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월 믿음, 초월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들어서 시작되었지만 실상은 이미 고대 사회부터 그러한 경기들이 있어서 바울도 바울 서신에 달리기를 힘쓰는 자들, 그 중에 우승하는 사람 하나라, 그리고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이 축제가 일들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종목들 가운데 당연히 재미는 좀 덜하겠지만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긴 장대를 가지고 뛰다가 그것을 받침대로 삼아서 훌쩍 뛰어넘게 되면 높은 벽이라도 넘어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의 커다란 장대와도 같아서 보통으로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데 그 믿음을 바치고 그 힘 의지해서 훌쩍 뛰어넘으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난관과 시험이라도요,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이 높이뛰기 선수라 생각하시고 다 손에 믿음 들고 달려가면서 그 믿음이 필요한 지점에서 믿음을 찍고 그 힘에 의해서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넘어설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벽들은 무엇이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좀 초월하고 넘어서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시는 바 사람의 평가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하는 모든 평가들, 사람이 사실 이런 평가에 민감하죠.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러한 평가들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거기 갇혀 있으면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써서 그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때로는 듣고 싶은 말 혹은 듣고 싶지 않은 말 분명히 있겠으나 믿음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평가를 넘어서야 되느냐? 사람이 잘했다, 뭐 칭찬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칭찬에 반대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걸 지적받으면 그나마 덜할 텐데 어떤 경우에는 부당한 평가가 있다. 부당한 평가. 전혀 내가 듣지 않아도 될 그런 말들이 있고 또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죠. 특히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당한 평가까지라도 우리는 좀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9장 34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이제는 지난주에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었고 오늘은 말을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할 때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말했는가 하니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 들으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이거 그럴 수 있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굉장한 모욕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법한 그런 아주 안 좋은 말들 가운데 가장 큰 안 좋은 말인 거예요.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만일 내 교회 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지금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고쳤으니까 당연히 주님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데 도리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박학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 귀신의 왕 의지에 쫓아낸 거라.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건 없지만 우리가 만약 그런 입장에는 어떨까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어떠한 교회를 위해서나 아니면 성도님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저거 정반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아주 기쁠까요? 아니면 굉장히 서운할까요? 아마 기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오해를 하실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 들겠죠.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믿음의 일을 하고 봉사도 할 것인데 우리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부당한 말을 들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좋은 꼴 보자고 일을 하는가. 그런 마음 가지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정말 안 좋은 말을 드셨지만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모든 마을 다니시고 회당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으나 또 거기에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악한 말을 지어낸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일에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부당한 일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여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명확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인데요. 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이겨낼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죠. 성경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다들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일을 당해도 이겨내시죠.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들 아시지만 입을 꾹 다물고 계시죠. 표현해야죠. 내가 부당한 고난 받았습니다. 이따 점심시간에도 부당한 고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참아낼까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저 사람이 나보고 귀신의 왕 의지에서 쫓아낸다 그러는데 내가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참아내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신앙인이라 말한대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서 이겨내는 게 신앙이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 측면에서 부당함이 있습니다. 그걸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지점에서 믿음을 꽂고 뛰어넘어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아픈 마음을 참아내면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좀 공감 좀 해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내가 좀 같이 좀 알아줘라.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런 말을 듣게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같이 품자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는 게 가능하지 그냥 억지로 참으라 그러면 속병 나가지고 이제 죽죠.
내가 저 말 듣고 내가 못 산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아니죠. 그냥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적용돼야 됩니다. 그럼 언제 적용돼야 되느냐? 이럴 때 적용되죠.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 말씀에 적용되려면 조금은 안타깝지만 내가 부당하게 고난받는 그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이 말씀을 또한 실천해 낼 때 그때 우리가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도 훌쩍 뛰어넘고 그게 이제 믿음 안에서의 장성함의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안 좋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마음, 악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게 분명하고요. 우리가 만약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도 그런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이 뭔 잘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부당한 고난 중에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념을 가지고 다 인내하시고 참아냈던 것처럼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누가 쓴 그림입니까?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죠. 그러면 교인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 향해서 쓴 이 글이 단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네는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죠. 분명 베드로 사도도 부당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냈던 그러한 신앙적 경험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보니까 나중에 그 일을 도리어 변화시켜서 도리어 유익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우리는 성경상으로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랬지 그렇게 알지 그 본인이거든요. 당사자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당사자입니다. 떡을 떼주었고 12광에 담고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지도자였어도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부당한 고난도 많이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 아마 바울 사도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학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일평생 따라다녔던 꼬리표와도 같던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네가 사도냐? 이러는 사도권에 대한 변론은 항상 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는 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죠. 사도권을 가지고 반론할 때마다 넌 사도가 아니다.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말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겠죠.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 사도냐? 뭐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었을 겁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 사도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받을 게 없는데 그런데 아마도 바울 사도는 바울은 저렇게 성경도 써가면서 하는데 당신은 뭐 그런 것도 안 쓰냐. 예수님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좀 써라. 배움이 없어가지고 못 쓰느냐. 아마도 그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때 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 참았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체험이 많고 예수님과의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필설이나 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약했겠죠. 또 그 또한 베드로 사도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균형 잡힌 은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그런 마음도 우리 믿음으로 넘어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거니까 가장 아름다운 미가 되는 거죠.
우리 어디 나가가지고 뭐 미스 코리아 나갈 만한 그러한 외모들은 안 되실 수 있으나 그러나 미스터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실 만한 이런 일들이 고난과 환난과 부당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10개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고 싶은 행동이 10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한 참고, 무조건 속병으로 이 화병 나게끔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죠.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게 속병 날 정도 참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참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이 알만한 사람들이죠. 알만한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내쫓아왔다,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 그때 오직 아버지 뜻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이뤄가신 것처럼 사람이 이런 부당한 판단과 평가도 우리의 믿음으로 훌쩍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요, 사람의 평가를 이겨낸다라고 할 때는 이 부당한 평가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으나 때로는 과도한 칭찬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나 정말 잘하는가? 어떤 자존감이 있고 또 담대하고 그런 힘있게 나가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교만함으로 넘어가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어리석어가지고 잘한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런 교만에 이르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인색함 없이 칭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에게서는 그런 과도한 칭찬을 받고 일하겠다, 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일에 대해서 무리가 어떻게 말했는가?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건 분명 바리새인들의 평가와는 달리 이 무리, 그 당시 백성들이 하는 칭찬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행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그런 거 조금 관심이 가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내가 한 거 잘했다 그럴까? 못했다 그럴까? 그런 거잖아요. 보통 뭐 대표 기도만 해도요, 나 대표 기도 했는데 잘했다 그러나? 아니 못했다 그러나? 뭐 그런 말이 들릴 수도 있고요. 내가 특성했는데 사람들 잘했다 그러나? 못했다 그러나? 뭐 그런 관심이 당연히 들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평가와 사람 보기에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것이라 그러면 이 어떤 부차적인 것은 될 수 있으나, 부차적 동기는 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힘있게 하고 그것은 또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 왕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귀신의 왕 힘입어서 내쫓았다, 그 말에도 타격감 제로셨고, 또 사람들이 잘한다 하는 그 말에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믿음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약간 오버스럽게 하는, 그게 티가 나면 안 되긴 하는데 티가 안 날 정도로 하나 칭찬할 거 한 2개 정도 더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물론 면책도 있지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난 책망해야지. 근데 그 면책이요,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사랑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책망할 게 있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오냐 잘 걸렸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칭찬함이 있어서는 다른 형제를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특별히 이제 초신자나 어린 자들, 어린 사람들, 그런 세대들에게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지. 너무 그냥 큰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 뭐 주눅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사람의 평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우리 가운데 교만함 되지 않도록 대신에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사람의 칭찬은 내가 뭐 저 사람이 날 칭찬 안 한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칭찬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 주의 칭찬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기묘하고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잘한다 그래도 그게 잘한 게 아니다.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잘했다. 자신이 자기를 칭찬해도 그거 잘한 거 아니라 그랬죠. 오직 누가 칭찬하는 자가 옳다 그랬습니까?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누가 칭찬하신 자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다 미치지 못하니까 정반대예요. 사람이 볼 때는 참 잘한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니까요. 우리는 내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없고 겉으로 드러난 면만 보기 때문에 잘하네. 저 정도면 괜찮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 내면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한 것,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 또 온갖 욕심들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라, 부족한 자라 항상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니까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판단 기준이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았다.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내가 주께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람과 싸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하게 되기 마련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할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부당한 판단까지도 좀 이겨내시고 과도한 칭찬도 때로는 그런 칭찬이 없을지라도 내가 오직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고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이나 어떤 난관이라도 믿음을 딛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예를 따라 모든 사람의 일들 다 이기시고 그것 때문에 막히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는 이 제한된 환경, 때로는 상대적 결핍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세상에는 모든 걸 다 허락하지 않으셨죠. 참 신기하리마치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아무런 염려도 없어 보이고 내가 없는 건 다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고민할 것 하나도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허락지 않으시고 때로는 형통한 길과 곤고한 날을 동시에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제한되는 환경 혹은 상대적 결핍일지라도 이 또한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필요한 것이면 뭐 돌도 떡으로 만드신 양반이 뭐 부족하면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보게 되면 12 제자들을 불렀을 때 좀 흠이 없고 인물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아무튼 인격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모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날 성격도 좀 이상하고 뭐 서로 길에서 다투기도 하고 왜 그런 제자를 택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제한된 그런 환경은 예수님께도 그 제자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때 다 채운 다음에 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 중에서라도 이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에서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자, 일꾼은 적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 그럼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100% 충족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결핍입니다. 예수님 왜 결핍이 있으시대? 아무나 뽑으시지. 그런데 이 일꾼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물론 그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도 있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물질로 섬기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일꾼이 적으나 이런 것처럼 이 부족함과 결핍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인격의 부족함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모든 외적인 여러 약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자체가 열악한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막 원망하고 그래 봐야 거기에 하나도 좋을 게 없죠. 짜증내고 그래 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바꾸지 않으면서 어렵다 하면 그건 악한 거죠.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어질러져 있냐?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치우면 되죠. 왜냐하면 난 치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죠. 분명.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거 하나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그걸 내가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힘써 주를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잘 지키면 우리의 찬송가에는 만사형통이라 그랬지만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느냐? 그렇지 않죠. 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순종함이라고 하는 게 더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형들에 찾아갔다가 팔려갔죠. 괜히 순종했다가 지금 험한 걸 당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박해와 모든 비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러면 그가 만사형통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도리어 감옥에 갇혔고요.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 하였고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환경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만둘까? 그게 아니라 비록 그 제한된 환경이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뜰에 갇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황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의 존재 자체가 증거되었죠. 예레미야 3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리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감옥들에 갇혔으니까 참 안 좋은 일 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가둔 것은 이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레미야 그 예언에 대해서 그걸 싫어하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고관들이 그 예레미야를 잡아가다가 왕의 감옥 말고 그 당시 이 개인적 사적인 감옥이 있었는데 이 뚜껑이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그때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렛이 왕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예레미야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강청을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지하 감옥에서 빼내서 지금 왕의 감옥들이 지금 넣어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옥들에 갇힌 거 이것만 놓고 보면 저 말씀 전한 그 결과가 그렇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어 안전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한된 것이고 결핍이고 안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의 은총의 결과로서 주신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감옥들에 있으면서 매일 떡 한 개씩,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양식이죠. 빵이겠죠. 그 성이 멸망될 때까지 풍족하지 않았지만 매일 한 개를 가지고 이제 3등분해서 먹었겠죠. 비록 소량이고 풍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걸 허락하셨고 그것을 먹고 버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해도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물질에 번성합니다. 내 육신에 건강합니다. 자녀에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도 갇힌 것 같고 매일 하루 세 끼인데 떡 한 개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겠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것을 이겨내느냐,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제한된 것 때문에 도리어 복된 게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배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비도 몰랐을 것이고 감사하는 법도 모를 건데, 그런 낮은 자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좀 번성하게 되고 부하게 되더라도 그 예전의 경험과 추억들이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또 그 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런 상황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배우라고, 그런 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제한되고 결핍됨의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곧장 왕궁으로 직행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도망 다녔고 피해 다녔고 숨어 다녔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면 상황론만 놓고 보면 괜히 나를 왕으로 삼았다 그래가지고 이런 환경을 당하는가. 근데 사실 그 광야에서의 연단함, 거기서 만난 사람들, 도망 다녔던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든 것들, 이게 다 왕의 수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시키지 않았지만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지금 훈련시켜 나간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유익한 것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현재의 고난이 유익이 없었던 것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모든 이 제한된 환경과 상대적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 찾게 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제한된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함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요, 그 단에서 일단 만족하시고 감사함을 표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가만히 있어라, 이건 아니에요. 자, 열악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원망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친가, 그게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함 때를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습니까? 일꾼 적으니까 그냥 너네 없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일꾼이 적으면 적은 대로 했지만 또 뭐라 하셨는가 하니 더하여 주시길 구하라. 더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 제한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귀히 여기며
감사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가운데는 주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적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하라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열악함과 결핍함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주시는 분은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간구하 이르기를, 하나님, 이 모든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가 이 믿음의 일 방해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형통한 길을 주시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고 순족한 길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또한 쓰임받으며 믿음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소망 중에 구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더한다, 플러스적인 요소,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보내주소서 하라, 주인에게 청하여. 청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넘으려면 하나 앞에 간구하는, 하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없어요. 꼭 무슨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고 또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나요 구하는 것, 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 모든 믿음의 장대와도 같이 뛰어넘는 거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가 빈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방향을 말할 때 세 방향을 말했죠. 위로, 밖으로, 안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이런 균등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위로 향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또 밖으로 향한 기도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형제를 위한 기도,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안으로 기도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가족, 나와 연관되는 것들. 이런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제한된 것, 결핍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힘이 없다는 얘기죠.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거 아닐지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주인에게 간청하고 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겠고, 이때 우리 구하는 것일지라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 전에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것을 먼저 구하려고 그러면 더해 주지 않죠.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교육 마인드를 가졌으면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먹거나 얻고자 할 때 당연히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필요하죠. 자기 것 먼저 챙긴다 그러면 그거 혼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인데 그 너희가 먼저 할 거였다. 그 먼저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 6장 33절 말씀에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앞부터 기억하셔야죠. 너희가 먼저 행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께서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힘써 순종하며 이 믿음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 이걸 우리가 무슨 기도라 그랬습니까? 이걸 행함기도, 실천기도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상대적 결핍과 제한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한 길과 피할 길과 순족할 길과
또한 부족한 것일지라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시험 가운데 빠져서 범죄하지 마시고, 너 시험을 당해 범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부당한 판단, 평가,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히지도 마시고, 신앙생활이 하나 앞에서 하는 건데 사람 때문에 막혔다. 이건 신앙생활 아닌 겁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생활이에요. 자기 만족인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이제 올림픽 보실 때 장대 높이뛰기 보시면 저거 나다. 내가 좀 믿음 들고 뛰다가 나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에서 다 초월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